옛날에 어느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는 어떤 토끼가 막 달려오더니 나무에 빵 부딪혀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농부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직 몸도 식지 않은 이 따끈따끈한 체온이 남아있는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루 종일 뙤약빛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 가만히 하늘한 그늘에서 쉬다가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부딪혀 죽은 거 주워오면서 삶은 얼마나 편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토끼를 먹고는 바로 편히 쉬고, 이튿날에는 빈손으로 뒤짐지고 슬렁슬렁 또 나무꾼 밑에 앉아 있었어요. 예. 토끼가 다시 부딪히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루 이틀 또다시는 토끼가 와서 부딪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토끼도 없고 밭은 밭대로 다 묵여두어가지고 그 해는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옛날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어떤 시골 젊은이가 시골 농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토끼가 깡충깡충깡충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토끼가 달려오다가 나무에 빵 부딪혀 죽었지. 야, 오늘 이 토끼가 혹시 또 나무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토끼가 깡충깡충깡충 하면서 딱 보더니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토끼 하나, 이 토끼는 왜 안 부딪히지? 그러면서 토끼 뒤통수를 보면서, 야, 토끼야, 너는 왜 거기다 안 부딪혀? 옛날에 역사책에 보니까 너 조상들은 부딪혔던데? 토끼가 딱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무슨 시대야? 요즘에 4차 산업 시대인데 자율주행 차들도 막 다니는 시대인데 우리 토끼들도 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나는 먼 데서 네가 있는 거, 나무에 있는 거 다 봤어. 그래서 피해가고 있는 거야. 이 뒤에 거는 그냥 만들어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이, 내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는 이 사소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작은 변화로 캐치하느냐? 깨어있는 사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느냐? 이런 작은 변화들을 남보다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손을 내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 중국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깨우쳐가지고 큰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보다 한 10년 앞서서 먼저 본 거예요. 남보다 심지어 20년 먼저 앞서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삶 가운데서 세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준비하고 20년 준비하고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하면 돈 버네, 이게 하면 잘 되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해먹고 가버렸고 나머지 설거지 하러 들어온 거예요, 사실. 네, 설거지 하러 들어와가지고 그냥 찌꺼기만 얻어먹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을 때부터 아주 세밀한 변화부터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세밀한 변화를 먼저 잡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감고 살고 눈을 가리고 살게 되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게 남이 설거지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만
스마트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또 스마트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삶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맨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롤러코스터 인생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양치는 소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장인어른인 나라의 왕과 사울의 갈등으로 수많은 세월을 겪다가 13년 만에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7년 더 북쪽 이스라엘과 갈등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렇게 20년 동안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얼마 걸렸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네,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충격, 내가 20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놓은 것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충격을 여러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가 쌓여져서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나를 사기쳐 먹거나 함정을 파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해온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와라락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일은 시련과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괜찮다, 그건 다윗에게 생긴 일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생긴 일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네. 미리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또 미리 예방하고 있으면 당할 때에도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터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밀한 변화 가운데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어느 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징조를 파악하고 믿음 안에서 잘 대처를 하고 준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도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저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 보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냈을 때에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한 번도 빛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를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12,000명 병사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이 아히도벨 이 말은 최고의
계략이. 우리가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내가 밤중에 이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만 잡아올 테니까 나라가 바로 태평해집니다. 바로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와 좋다. 그대로 하자. 라고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압살롬의 머리에 생각이 하나 싹 스치는 거예요. 이 100% 좋은 계략을 내놨는데 그때에 압살롬의 머리에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봅니다. 17장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저 후세잖아. 후세도 있잖아. 후세가 좀 전에 나한테 찾아왔잖아. 아버지한테 충성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충성하겠다고 충성 맹세까지 해줬느냐. 야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후세를 불러온 거예요. 후세. 원래 이 후세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이었어요.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불러와서.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0절 봅니다. 7절에서 10절 다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라. 후세를 불러온 다음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우리들에게 계략을 베푸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뇨? 물어봤습니다. 그때 후세가 마음속으로는 아차 큰일 날 뻔했다. 왜냐? 후세 생각에도 이 계략은 최고의 좋은 거예요. 12,000명을 거느려 밤을 타가지고 가서 다윗을 잡아오면 모든 일이 싹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간첩이에요. 간첩. 첩자예요. 첩자. 예.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사실은 정보를 빼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후세는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신의 아버지가 13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온 그렇게 똑똑한 분이었어요. 항상 굴에 피하고 숲속에 피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이번에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당신 아버지를 수색하다가 용사들을 만나서 누가 갑자기 압살롬의 군사들이 누가 죽었다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또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 영웅이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 그리고 다윗의 밑에 그 용사들이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몽둥이로 가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수백 명을 죽인 사람, 심지어 뭐 굴속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인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누가 소문내면 겁나서 다 도망갈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딱 아히도벨의 계략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가 자기 계략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에 모집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모집해가지고 그냥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우리 민족의 표현을 하면 챔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그냥 썩애를 싹 빗어내는 것처럼 한번 훑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한번 쫙 훑어봅시다. 어디에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압살롬이 처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을 때에 좋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머리에 후세가 싹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정말로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플랜을 플랜 1, 플랜 B, 플랜 뭐 B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가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머리에 후세가 떠오를 때부터 이미 그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락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자,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을 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후세는 딱 들어보고 야, 이 계략은 너무나 좋은 계략이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의 친구 다윗은 진짜 죽을 거야. 안 된다라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끝까지 생각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후시하고 아히도벨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좋다 하면 와 맞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와 맞다 이거 좋다.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판단력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직도 물론 그 앉아있는 왕조 아직 따뜻해지지도 않았지만은 그 왕좌에 앉은 이 압살롬도 사실은 누가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좋고 나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최고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더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군중들이 잘못된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악을 추종하는 사람은요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다 옳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치를 하는 거 보십시오. 정치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까? 공의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정치 타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용하고 있느냐? 매스컴, TV, 뉴스를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거리멍텅한데 거기다가 더 혼미하도록 속임수를 쓰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게 맞다. 이 사람 이 얘기하면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요, 속임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설령 속임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서 나는 실수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이 대중들이 후세가 옳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렇게 혼미의 영을 보내주셔서 복임의 영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이렇게 세밀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에서 후세가 싹 지나가면서부터 그때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말씀. 아히도벨의 계략은 잘못됐다. 후세 계략이 더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환호할 때 이때는 후세는 속으로 아마 축제를 했을 겁니다. 네, 속으로 축제했어요.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다. 완전히 시작됐다. 어느 규모가 큰 대형 치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품질도 좋고 포장도 예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했습니다. 연속 10년간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달리고 있었으며 매출도 매년마다 10%, 20%씩 증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10%, 20%씩 매년마다 증가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0배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11년 차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째, 13년째도 계속 정체가 되고 매출이 안 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보합 상태가 된 거예요. 쓸 사람은 다 쓰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쓰고 더 이상 시장이 확장되지 않으니까 매출이 정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를 하루에 2번 하는 사람이 4번 합니까? 취소를 하루에 1번 하는 사람이 2번 합니까? 아니죠. 사람 습관에 따라 1번 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2번 하고 3번 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3번 하는 것 뿐이에요. 보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은 이사회를 모집했어요. 이사들을 불러 이사회를 모집하면서 우리가 한번 방법을 한번 대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매출을 다시 올라가게 할 수가 있을까? 방법을 대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만약에 이 좋은 방법을 대면 상여금 300%를 주겠다. 그러는 거 상여금 300%를 주겠다. 그러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이사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이사가 종이 쪽지를 하나 적어서 회장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대정팀에다가 전화해서 바로 상여금을 지불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느냐? 치아 구멍을 1mm를 늘리면 됩니다. 치아 구멍을 1mm를 늘리면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실행을 했어요. 치아 구멍을 1mm를 늘립니다. 모든 사람이 쓰는 치약의 길이도 같고 매일마다 여러분 시솔이 이만큼 길다면 이만큼 다 짜는 사람 매일마다 그만큼 짜요. 그만큼 쥐똥만큼 똑 떼서 묻히는 사람도 매일마다 그만큼 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합인 상태에서 치아 구멍이 1mm가 늘어났어요. 근데 자신의 짜는 길이가 짧아집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거. 지금 치아 구멍이 굵어지다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쓰던 길이대로 짜고 옛날에 쥐똥만큼 짠다고 짜요. 그런데 1mm만큼 굵어진 치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매출이 얼마가 증가되느냐? 30% 증가. 그 변화는 세밀한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세밀한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왕창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밀한 변화들을 엮여서 우리 눈앞에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자, 이어서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후세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계략이 옳다라고 좋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에 그냥 마냥 좋아서 이제 됐다라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가서 가만 가서 사람들을 12,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윗을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하고 오늘 밤에 절대로 강변에서 자지 말고 시내를 반드시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이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받고는 숨어 있다가 어떤 여인의 전달을 받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제사장의 두 아들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봤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겠죠. 잡히면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바후림에까지 갔어요. 바후림. 여러분 바후림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가다가 쌍욕을 먹고 저주를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을 보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을 살려줘야겠다, 감춰줘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마당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에 여러분 우물이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우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물이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른 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위에다가 곡식을 싹 넣어놨어요. 이 집에는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집인 것 같아요. 그 집 마당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무래도 다른 데 물 길러 다니는 거야. 아니면 이 집에 우물 있는 거 사람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물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두 사람 본 적 있지? 그러는데 예, 그래 왔어요. 우리 집에 왔다가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당에 와 쭉 보더니 이 곡식이 널려 있구나. 쭉 돌보니까 사람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솟아나지 않고 마를지라도 얻을 때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단강이 맞았네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디로 도망가는지 몰랐다는 소식을 들은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다 늦었다. 저 요나단하고 아히도벨을 못 찾으면 다윗은 분명히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아무도 그를 못 찾는다.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그때 아히도벨은 이미 눈치챘어요. 이미 벌써 이때 눈치챈 거예요. 압살롬은 망하겠다. 안 되겠다. 17장 2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좋은 계획을 펼쳐도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악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좋은 결과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그냥 가서 목숨을 죽는 겁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멸망을 눈치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후세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압살롬은 이제 진짜 나라를 평정하고 완전히 튼튼한 정권을 얻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하고 같이 으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볼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계략이 이제 실행되지 않았죠. 하다못해 자기 개인이라도 다시 손을 써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잡으려고 했더니 이미 아히도벨,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먼저 앞서서 소식을 전했죠.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요, 남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할 때부터 벌써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진짜인가?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왕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점차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밀한 변화를 99.9%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0.001% 사람들이 그걸 캐치하고 진행을 합니다. 왕망 말년에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왕망이 황제가 되었을 때 말년에 천하가 대란이 생겼습니다. 곳곳마다 기근이 일어나고 황충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 나라를 회복하자. 다시 옛날에 그 유방이 만들었던 그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렇게 길을 들고 반기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유방의 부대 손이었던 유수라는 사람이 이 농민봉기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왕망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초시작이라 자기도 싸울 줄도 잘 모르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돼가지고 싸우자마자 패배를 첫 번째 대결에서 패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말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이제 왕망의 군대들이 끝까지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산 밑에까지 도망하는데 며칠 동안 추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탄 말이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는 허겁지겁 그냥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서 그냥 저기 말 타고 온 사람들 다 올리고 동굴에 쑥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뭔가 손이 따끔한 거예요. 보니까 이만큼 큰 거미가 자기 손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아서 칼을 빼서 잘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미가 이 동굴 아위에다가 그물을 쳐놨는데 자기가 들어오면서 그걸 확 밀고 들어오면서 그물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거미가 열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네가 뚫려. 그래서 꽉 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수가 아, 내 잘못이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놔줬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기서 말이 쓰러져 죽이는 거 보고는 다 내려가지고 쫙 퍼져져 가지고 수색을 하고 오는 거예요. 수색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굴이 깊지도 않아요. 겨우겨우 한 사람이 그냥 구석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동굴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벌써 사람들이 쫙 걸쳐가지고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거미가 자기 뚫린 거미줄을 다시 깃고 있는 거예요. 깃고 있는 거미줄을. 근데 이제 수색하는 군대들이 쭉 오다가 어떤 병사가 아 여기 병장님 여기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막 달려오다가 딱 보니까 야 이 동굴을 사람 없어 가자. 그런데 아니 왜 없어요? 들어가 봅시다. 야 볼 필요도 없어. 봐라 이거 거미줄이 그대로 있잖아.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뚫렸을 거 아니야. 그러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야 다들 가자.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병사들이 수색하다가 없으니까 다 가버렸어. 나중에 유수가 그 동굴에서 다시 나오면서 거미에다가 흔절을 하고 갔대. 흔절하고. 여러분 3년 후에 이 유수가 황제가 됐어요. 3년. 예, 거미 하나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왕이 나가서 3년 만에 황제가 됐어요. 이 중에 이어진 또 얘기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추락을 할 때에 압살롬이 부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 두 세력의 팽팽한 대결 속에서 압살롬의 패배와 다윗의 승리로 기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후세하고 아히도벨.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고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이었어요. 압살롬은 패배를 알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사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중간에서 소식을 전하는 여자가 잡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우물 속에 숨었을 때에 만약에 팔로가 되고 잡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우물이 항상 물이 나오고 매일마다 이 여인이 집에서 우물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저 집에 우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메마른 우물이 있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람도 다른 데가 우물을 들여요. 아무도 모르는 우물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자세한 하나하나 작은 일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살리고 두 사람은 다윗 왕가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사소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구절 잠언 11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작은 변화에 신경을 쓰시고 주의 이름으로 매일매일마다 작은 변화를 일으켜 가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